당신은 지금 이 순간 왜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이끌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부처님이 저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도 촛불 하나가 꺼지지 않는다면 누군가 그 촛불을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절망의 끝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놓지 않았다면, 당신이 아무리 혼자라고 느껴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의문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말 부처님이 저를 돕고 계신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여,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것을 보았느냐? 연꽃은 진흙을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흙이 있기에 더욱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음을 안다. 너의 고통도 마찬가지다. 그 고통이 너를 깨닫게 하는 자양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 모든 경험이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밤새 뒤척이며 걱정했던 그 순간에도, 당신이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원망했던 그 순간에도 부처님은 당신 곁에 계셨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도움을 더 명확히 느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바람을 직접 볼 수 있느냐? 하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안다. 마찬가지로 나의 도움도 직접 보이지 않지만 너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 갑자기 해결책이 떠오르는 순간,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이 생기는 순간, 그것이 바로 나의 도움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당신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던 문제가 갑자기 명확해지는 순간을, 아무리 화가 났던 마음이 갑자기 차분해지는 순간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 순간들은 모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당신의 마음을 통해 작용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었던 순간, 당신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자연스럽게 연민을 느꼈던 순간, 당신이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꼈던 순간들이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자가 점점 깨달아가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느꼈던 모든 평화로운 순간들이, 부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너가 아침에 일어나 새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맑아졌던 순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나마 근심을 잊었던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소리에 너도 모르게 미소 지었던 순간, 그 모든 순간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제자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혼자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너 또한 항상 나의 품 안에 있었다. 다만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 순간에 정말 기적처럼 나타난 한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길을 잃고 헤맸을 때 우연히 만난 누군가의 한마디가 당신에게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포기하려고 했을 때 갑자기 들려온 음악 한 곡이나 책의 한 구절이 당신에게 힘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제자가 깊이 생각에 잠긴 후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까지 제 힘으로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씨앗이 스스로 자란다고 생각하느냐? 씨앗에게는 햇빛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토양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너를 키워왔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자비가 현현된 모습이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는 것,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조차도 당신을 성장시키고 깨닫게 하는 스승이었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실패와 좌절들조차도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제자는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불평과 원망만 하며 살았습니다. 부처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깨달음이란 바로 이것이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너는 이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삶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것들이 당신을 더욱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당신의 마음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품었던 분노와 원망조차도 결국은 용서와 이해로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제자가 감동에 겨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깨닫겠습니다. 저의 모든 경험이 소중했다는 것을, 저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진정한 신앙이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진리를 체험하는 것이다. 너는 이제 체험을 통해 깨달았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믿음이다. 제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가 앞으로 어려움에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자상하게 답하셨습니다. 제자여, 폭풍이 몰아칠 때 나무는 어떻게 하느냐? 굽히고 흔들리지만 부러지지 않는다.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너도 이제 깊은 뿌리를 내렸다. 신념의 뿌리, 감사의 뿌리, 자비의 뿌리를 말이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이 뿌리로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당신도 이제 그 뿌리를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 안에 있는 불굴의 힘을, 무한한 가능성을, 끝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당신을 이 깨달음의 순간으로 이끌어왔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이 모두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제자가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와 같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도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촛불이 다른 촛불에 불을 옮겨줄 때 자신의 불이 줄어드느냐? 오히려 더 밝아진다. 너의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다른 이들과 나눌수록 더욱 깊어질 것이다. 하지만 억지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너의 삶으로 보여주어라.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너의 모습 자체가 가장 큰 가르침이 될 것이다. 당신이 이 깨달음을 얻은 것도 누군가의 삶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이 만났던 평온하고 자비로운 사람들,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던 사람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감사의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겠습니다. 매 순간 부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것이 바로 깨달은 자의 삶이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신성함을 발견하는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모든 존재에 대해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 것이다. 당신의 일상이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혹시 제가 이 깨달음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제자여, 한번 맛본 감로수의 맛을 완전히 잊을 수 있겠느냐? 비록 일시적으로 잊을 수는 있어도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떠오를 것이다. 또한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받은 은혜들을 떠올려 보아라. 그러면 이 깨달음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제자는 마침내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부처님의 도움은 항상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었군요. 부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며 최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너는 진리를 깨달았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다시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혼자라고 느끼더라도 이 깨달음을 잊지 마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숨쉬는 순간마다, 내 마음이 뛰는 순간마다, 내가 사랑하는 순간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도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평온함, 이 깨달음, 이 감사함이 바로 부처님이 당신을 돕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앞으로 당신이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외롭다고 느낄 때마다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항상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걸음이 부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호흡이 부처님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정화되고 있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진정한 나눔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가르침이 될 것이다. 내가 평온하면 다른 이들도 평온해질 것이고, 내가 자비로우면 다른 이들도 자비로워질 것이다. 내가 감사하며 살면 다른 이들도 감사할 줄 알게 될 것이다. 당신도 이제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당신의 삶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도록,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살아가세요. 부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당신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축복이고
모든 만남이 인연이고 모든 경험이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도움은 거창한 기적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 순간순간에 부처님은 함께 계십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세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순간이 축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